지금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제목은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힘들어요. 단순하고 명확한 주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하고 구절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인원이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집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가족들이랑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치자 호세아는 항복을 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해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살만에셀은 이것을 알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서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인 호세 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돌기둥에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10년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불을 일궜다고 하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 중에 5명은 본의 아니게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신복에 의해서 왕권을 내주게 되죠. 참 혼란스러웠던 3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왕권이 바뀌는 혼란의 이 시간이 바로 이 30년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다 보면 혼란스러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이 지나가고 끝나는 거지? 계속된 물음은 떠오르지만 혼란스럽지만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 시간.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30년은 도대체 나라가 왜 이러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물음이 일어날 정도의 이 시간이 왕들이 바뀌고 혼란스럽고 정복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면서 실제 몸으로 겪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차로 관련 이미지를 저 뒤에 이렇게 배경화면에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정말 이게 진짜 신기하다라는 것들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신호등이었습니다. 신호등. 제가 지난주 우리 결혼식에 갔다가 형제자매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데모를 하고 있어서 차를 이제 분명히 파란 신호등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한참 있으니까 시위대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이 신호를 조작하고 있구나. 이 시위대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계속 그 며칠 동안 신호등에 관심이 생겼어요. 나는 왜 파란 신호등에 가지? 나는 왜 빨간 신호등에 쓰지? 이건 누가 약속한 거지? 주황색 등에는
미리 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누가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킨 거지? 이게 궁금해서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죠. 누가 신호등을 만들었나? 1912년에 이분이 만들었는데, 신호등을, 지금 우리가 보는 신호등을 처음 만들었는데 경찰관이었어요. 미국 경찰관이었는데, 전 이제 이분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분이 했던 게 진짜 저한테 쇼킹했어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나가다가 생각이 났대요. 거기 써 있어요. 이 사람 그 자서전 그 기록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읽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경찰이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보호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통제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우연히 찾은 건데, 14절 15절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에게 있어서, 제가 그분 인생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 신호등을 만든 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뭔가 체계화하고 단순화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놀라운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호등을 볼 때마다 내가 놀라운 인사이트를 떠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단순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잡해질까? 열왕기 하 17장 4절,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 구석구석을 좀 보면은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유가 있으니까 감옥에 조공을 안 바쳤겠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10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9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나머지 1년을 조공 바치지 않으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의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칠 생각을 했으니까 아시리아가 이런 일들을 벌였겠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을 아시리아한테 뭔가를 바치면서 나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조공을 이렇게 하면 바치지 않고 내가 이집트를 이렇게 붙어가지고 키우면 어떻게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 가운데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0년의 이 북이스라엘,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겠어요.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거. 모든 백성이, 우린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자, 또 하나는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거였거든요. 그게 깨진 게 이때예요. 아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정착시킨 다음에 거기서 여러 이주민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이 그 여러 성읍에 있었을 테니까요. 이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깨트리는지 다른 나라 왕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요일날 어제 종일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고, 이제 앞에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들을 모으느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지금 저녁에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료는 엄청 많고 제 마음속에 그 자료가 들어왔을 때 뭐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지식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단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묵상을 하건, 아침에 내가 기도하길 결정하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산된 것들을 정리해서 좀 축약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한가, 명확한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왜일까? 생각도 모을 수 있는 리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목적이 불분명해졌어요.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이 신을 모시면 돼. 뭐가 안 되면 이 신한테 절을 하면 돼.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하나씩 세워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면 된다라고 결정한 게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땡겨서 잡아서 보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뭘 하면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잡아야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신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솔로몬의 얘기죠.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없어지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체계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걸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목적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 환난, 그 모든 상황들을 쉽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그가 볼 때는 그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을 때 그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지를 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든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바이블톡이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우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17장 앞에 7, 8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는데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 세웠대요. 나중에는 결국에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대요. 왜? 보이는 곳에 그것도 스스로 신들을 세웠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고 이제 지배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손에 잡히는 신, 바로바로 보여지는 신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막 가는 데마다 신을 세워요.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 곳곳에 보이는 곳곳에 가는 길목마다 신들을 세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보는 곳, 보는 신마다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게 그들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만들죠. 이런 지배를 지속해서 받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내용들 지난주에 이제 막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져갔던 것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삶이 치유되는 것,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는 것.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했던 게 딱 세 가지예요.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세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답니다.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 사람을 3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들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제가 저기 적어온 사람들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진젠도르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팀을 만들고 또 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 때 동아리를 만들고 동네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가지를 약속해서 매일 그걸 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 감리교를 세운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동아리에서 했던 거래요. 매일 아침 말씀을 함께 읽고 공유한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다. 매일 공동체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매일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읽는다. 이 굉장히 빡센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에 다녔었다고 하는데 거기 나온 학생들이 매일 이제 이런 일들을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고 그대로 실천했대요. 365일. 그리고 저녁 때는 그거를 1점에서 9점까지 놓고 평가를 했대요. 평가를 하고 끝냈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 시간들이 지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아니 나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이뤄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하고는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 내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가족하고 해야 되겠다. 단 1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 단 5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기. 여러분 바이블 톡은 어떠냐고요? 저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그룹을, 우리의 가족을, 나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보여지는 곳에 아세라나 이런 목상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고 그걸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확한 정리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부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올 한 해 그런 것들을 좀 쳐내고,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명료하게 보여지는 내 신앙, 그게 어디쯤 왔고 어디쯤 가고 있고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불분명해졌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이 바이블톡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직장에 나가는지, 신앙의 목적이 분명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룹에, 가족에, 개인에, 여러분 2021년 그 한 가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의, 개인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탄탄해지고 건강해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2021년을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고, 내년도 중반 하반이 되어서야 이 시기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믿음을 더욱더 탄탄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나누고 성장시켜가는 그런 분당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